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왕의 응답으로 기도해야 할 때는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주일을 설교로 제가 바꾸면서 또 다시 들여다보면서 묵상할 때 이것이 보였어요. 흔적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흔적을 보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 때 보이는 은혜 흔적. 보이는 은혜의 흔적. 오늘 성경을 한 구절만 읽을 텐데 이 한 구절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그 상황은 우리가 보는 굉장히 이상적인 조건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은혜의 흔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읽을 거예요. 어떤 흔적인지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같이 교육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니까 이런 흔적이 남게 되더라. 그걸 여기다 일부러 그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 흔적을 보고 따라가자는 거지.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들을 이제 소개하고 또 설교할 때마다 저 안에서부터 가지는 이 트랩이 하나 있어요. 뭔가 그 가로막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일 아니야? 옛날 얘기지 뭐.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건 설교를 준비하는 저한테도 항상 그거부터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 얼마나 많이 얘기 들어요?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막 동화처럼 아이들의 만화용으로도 엄청 많이 나와.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설교하는 목사가 하기는 하지만 그때 그 시절은 그랬다고 치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나한테서는 뭐야 도대체? 이거를 뛰어넘어가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니까 저도요 빨리 이거를 좀 진짜 생방송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했던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것을 오늘 또 그럼 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냥 그거 들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왜 설교자로 살아요? 제가 왜 여기서 목사로 사냐고. 그게 아니라 오늘은 진짜 전에 없었던 오늘이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오늘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생방송으로 옛날 얘기 그림 한 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나는 순종하고 보니까 오늘 이 마음을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걸 가졌던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오늘도요 왜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냐면 오늘도 그냥 새 생명으로 나를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호흡이 멈춘 사람은 죽어갔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장이든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어갔다고. 근데 오늘 내 호흡을 열어주셔서 여기 있게 하셨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지 않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라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말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여러분께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주님이 부르신 일을 따라갈 때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불러주신 목적이 들려져요.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들려지면 그 들려진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방향을 열어주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오늘 왕의 응답이 그거예요. 왕의 응답. 이 왕의 응답이 제목으로 문장 한 구절로 그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응답을 따라가다 보니 은혜의 흔적이 보이는 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권능의 통로는 계속된다. 권능의 통로는 계속된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그 순간 또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이 아멘하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권능의 통로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돼.
아유, 나는 닫아 놓으랍니다. 나는 이거 거절합니다. 나는 이거 피하고 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권능의 통로를 계속 두시는 거, 계속 연결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여기서 저 시내 방면으로 가다 보면 한일병원 옆에 거기 송월타월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다니엘이야. 다니엘이 누구요? 궁금할 게 하나도 없어. 거기 가서 다니엘아 부르면 다니엘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은 생전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것을 아셔야 될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났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그래서 남이스라엘은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이 나라도 나중에는 다 망해요. 바벨론에 망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를 망하게 그냥 두지 않아요. 거기에서 좀 똘똘하다 싶은 이런 귀족, 또 학생, 어린이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다 끌고 갔어. 그러면서 거기에 이 사람들을 묶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70년 걸렸어요. 70년. 그렇게 이제 이 포로들을 다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포로들도 일 시켜야 되고 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들을 일 시키는데 그냥 안 시켜요. 그들 가운데 완장 채워주잖아. 그들 가운데 감시자도 놓잖아요. 그들 가운데 또 이렇게 일을 선전하는 사람도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왕의 학교에서 이런 관리 후보생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교육을 시켰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가자는데 어떻게 가야지. 거기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매일매일 맛있는 것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근데 목적은 뭐예요? 이 포로들을 잘 관리시키고 이 포로들에게도 막 억하심정, 억울한 심정을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그렇게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안 돼. 나는 어떻게 저 나라에 어떻게 저기 관리를 양성하는 학교에 들어가겠냐.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못 가. 내 목을 끊어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계속 됐어요. 만약 그게 문제였다면 권능의 통로를 열어주지 않았지. 그 기도 통로 열어주지 않았지. 여러분,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악이었다, 그것은 회개할 일이었다, 이렇게 안 해요. 다니엘은 나중에 저 페르시아, 나중에 나라가 바뀌고 그러면서도 그 총리로 계속 남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연결돼서 사는데, 아니 나 이러다가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시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악의 세력에 다 눌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흘러가는 사람은, 통로가 열린 사람은 살려주신다, 살리신다, 반드시 뚫고 가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거 안 줬으면 좋겠지, 그런 곳에 안 보냈으면 좋겠지.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 거기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음식도 잘 나왔는데 어느 날 특별한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이건 웬 음식이지? 막 그러면서, 그런데 알려주기를 이게 우상의 제단에 올렸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신이 주는 이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태까지 그 관리 학교에서 다 먹었던 그런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안 먹겠습니다. 이건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왜 여태 다 먹다가 왜 이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먹었지만 지금 여기서 말을 딱 선언하잖아요. 이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 이 음식을 먹으면 결국은 우상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동의 절차 거치지도 않고 그냥 권능의 통로를 다 연결해 주시오. 거기에 부어주시고 거기에 흘려보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아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건 이렇게 잘 정돈해 놓겠습니다, 예 내가 오늘부터 열어놓겠습니다, 그런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겪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내가 요청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에 움직이게 하시는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막 난리치고 짜장면 주세요, 탕수육 주세요 이런다고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중국집에서 받는 거예요. 그건 중국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 여러분 이게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인데, 여기 뭐예요? 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이 들어온다? 여러분 단순하게 밥 한 끼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고기 한 덩어리가 아니라고. 나는 이 우상으로부터 나온 음식을 먹지 않겠다. 비록 내가 여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묶어두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에 연결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묶어두고 이 세상에 포로 취급하고 나를 고문하고 나에게 억지로 무엇인가 시킬 수는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게 권능의 통로는 계속된다.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세상에서 정한 24시간 중에 일부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1년 365일 가운데 하루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게 뭐겠어요? 그 수없이 많은 시간, 수없이 많은 날들이 있지만 나는 그 날들에 그냥 끌려가며 살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을 주인으로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권능의 통로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에 나는 인정하고 100% 인정하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오늘 하루를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 이 시간을 세상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권세는 나를 흔들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어디다 적어놓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아신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렇게 흘러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100% 인정하면서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 바깥에 나가서 지쳐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거기서 아유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말할 때는 말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향한 목적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은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놈이야, 너가 뭐 잘하는 게 있어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의 앞길도 보여주시고, 어떤 거지 확실한 건 몰라, 확실하게 보여주면 가겠지, 그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르지만 여러분 이 방향이 하나님의 행복하게 열어주시는 방향이 확실한 것이라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은혜가 흔적을 남긴 것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지금 1장 17절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 꼭 그런 것만 있겠어요? 여러분의 흔적이 남는다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은 흔적도, 어떤 사람은 다시 성공하는 흔적도, 어떤 사람은 재기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서 세상에 이로운 이런 일들도 끼치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 흔적이겠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흔적이라고. 어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흔적이 어디 있냐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권능은 성령으로 길을 냅니다. 권능은 성령으로 길을 냅니다. 말은 멋있게 하는 것 같아도 보여야지. 길이 안 보이잖아. 성령으로 길을 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길이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들었던 이야기,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 요때 내가 알려주기도 했어요. 저 노은에 가면 지구촌 소망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이준희 목사님, 그분이 대전에 내려와서 처음 길거리 전도할 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만 맡겼어요. 그 후로도 계속 우리 교회 와서 학생들도 또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 겪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이 일들을 계속 말해주고 또 증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딸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손뼉을 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은혜의 증거로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어요. 그 딸에 관한 이야기예요. 큰딸이 모건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호텔 경영학과, 경희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좋고 전통 있는 호텔 경영학과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생긴 이 호텔 경영학과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아이가, 이 딸이 주세요. 마이크가 빠졌나? 예, 이 핸드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이제 그 사원들을 모집하는데 여기 지원을 하게 됐어요. 450명이 지원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6명 뽑는 가운데 뽑혀서 진짜 이 지방대학에서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서 현수막도 붙이고 난리치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과정이 이 권능으로 길을 내는 흔적이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서류 심사를 먼저 했을 거 아니겠어요? 1차 서류 심사하는데 지방대는 다 빼놔요. 원래 그런데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제쳐놔요. 제쳐놓는데 이제 이 사람은 거기에 서류 심사에 통과하게 된 거지, 일단. 근데 나중에 안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뽑혔을까 보니까 이 서류 심사하던 분이 뭐 이런 이력서가 다 있나 싶었대요. 그 이력서에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이력서 많이 써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런 이력서가 아니에요. 그 이력서에는 어떤 이력이 적혀있냐면, 학력이야 뭐 저희 증명서가 있으니까 학력이야 적지만 나머지는요, 교회 반주 경력, 교회 학교 교사 경력, 그리고 교회 성가대 경력, 또 이런저런 교회에서 행했던 일들에 봉사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거기다 적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세상 회사에서 이 사람을 뽑는데 그런 이력서가 뭔 필요해? 이게 교회에서 전도사 뽑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게 적을 게 없어. 그것밖에 적을 게 없었어. 그래서 했더니요, 그게 서류 심사가 통과되고 면접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면접 때 가보니까 다 삐까번쩍, 뭐 용모에 안 달리는데 다 삐까번쩍이야. 아, 어떻게 이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데 면접 때 주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그런 거 가끔 있어요, 그런 문항들이. 근데 이제 막 장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가 장점일까? 진짜 기도하면서 물었대요. 그랬을 때 자기가 지원하게 된 동기도 거기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대전에 와서,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보이지도 않는 교회 간판, 저 몇 층, 저 빌딩 건물의 구석정에 있는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전도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개척교회 오는 성도들이 다 뭐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을 대하면서 또 참고 섬겨주고 들어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울만 할 때부터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도 들어주고 또 그분들을 도울 일을 나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새 내가 호텔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됐고, 호텔 경영학에서는 호텔 직원은 여러 부류의 손님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장점은 어떤 손님이든 내가 다 섬겨주고 우리 호텔에서 주는 서비스를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자기의 장점이라고. 여러분, 합격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합격됐죠. 합격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롯데호텔이 신설 호텔이 있어요. 구로 지점에. 그 호텔의 프론트, 그러니까 매일 문 열면 딱 만나는 그 프론트에 배치가 됐대. 이거는요 2, 3년 지난 다음에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근데 거기에 딱 배치가 됐어. 근데 배치가 되자마자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직원이 되는 거예요. 이 호텔 직원들은요,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비싼 객실들을 얼마나 호텔 방이 있습니까 했을 때 그 객실들을 잘 파는 게 실적이래요. 근데 얘가 그냥 막 중국 사람도 오고 그러면 막 하여튼 최고 비싼 호텔 막 그 방들을 그냥 방 있습니까? 그냥 다. 그래서 최고의 실적. 6개월도 안 됐는데 이 직원 교육 강사로도 나가게 됐대. 여러분, 저는 그냥 주섬주섬 얘기하지만 성령이 길을 내고 성령이 길을 낸 곳을 따라가면서 남는 흔적을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뭐 20대 청년이에요.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앞으로는 어떻겠어요? 앞으로도 은혜의 흔적은 계속 남게 되겠죠.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불편한 일이라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누가 이 은혜의 흔적을 말하면 이게 나한테는 해당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들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을 이렇게 저렇게 다 말하고 그러면요, 아이고 나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진심부흥에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아이고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게. 이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고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앞으로도 부르시고 이런 자리로도 부르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라고. 생방송으로 알려주라고. 생방송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리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따라가지 않고서 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여러분, 다니엘에게 지금 길을 내주시는 거,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상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지혜가 채워져요. 학문이 채워져요. 환상과 꿈에 대해서 알게 돼요. 길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환관장이, 그 관리장이 이 아이들에게 잘해줬었는가 봐요. 잘해줬는데 갑자기 밥을 안 먹는다잖아. 아니 어제까지 먹더니 왜 오늘은 안 먹어? 근데 안 먹는 이유를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거는 우상에게 복종하는 코스다. 우상에게 복종하는 음식이라 나는 거절합니다. 그래도 내가 니들한테 잘해줬는데 나 이러다 목 잘리면 어떡하냐. 그랬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혜를 내지요. 내가 당신도 안전하고 우리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겠습니다. 우상의 음식은 안 먹어요. 대신 채소를 갖다 주세요.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아니 채식 그거 풀 먹어가지고서 무슨 힘이 난다고. 니네 다 골 빠지고 다 근육 빠지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채식을 하고 보니까 이 날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더 빛나고 또 힘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 관리장이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관리장들을 놀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또 한 발짝 더 나가 봅시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막 근육 막 이렇게 근육 왕되게 이런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 없으면 되나 봐라. 누가 내 얘기 안 듣고서 하나 봐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100% 인정하고 매일매일 인정하고 나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그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신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오늘이잖아요. 오늘 지금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지금이면 내일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가장
보기 쉬운 것이 이 몸 안에 고장난 거, 몸 안에 틀어진 질서,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잡아가기 시작해요. 진짜 그래요? 나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여러분 안에 흐트러진 질서를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 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나는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근데 요때도 이게 다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요때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때 그냥 도로 빠꾸 하는 사람, 인생의 도로 빠꾸요, 도로 원위치요. 심지어 이제 감옥에 갔는데 풀려나기만을 희망하죠. 병에 걸리면 난 병에 낫기만을 희망하죠. 틀리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소망만 해요? 희망만 해요? 아이고, 이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주장만 하는 거라고. 하늘빛에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구호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 내놓는 구호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머리 벙하게 하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구호라고.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되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그 말씀의 권능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하라는 대로, 뭐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방역 지침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했어요. 다 하면서 이 권능의 통로는 끊어지지 않게, 권능의 통로는 계속 이어지게. 그래서 이 큰 방마다 한 사람씩 들어가는 릴레이도, 그걸 우리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참여하면서 기도가 계속 흘러가게. 그거는 방역 규칙 어기는 게 아니거든. 그 큰 방에 혼자 들어가 있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또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이 계속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으로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채우려고 진심부흥회로 열었던 거예요. 이 진심부흥회 오시는 목사님, 김승용 목사님, 이 전에도 우리 교회 오셨어요. 오신 분 또 오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분의 진심은 한 번 포장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의 진심은 계속되기 때문에, 개척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장애를 입은 분이 그 장애를 가지고 교회 개척했는데, 여러분, 교회 개척교회 오시는 분들이 볼 때 이 보기도 참 진짜 아이고 난감한데, 여러분, 거기에서 뻥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랬으면 이 목회가 됐겠냐고요. 근데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제가 왜 이분을 다시 모실 마음이 가졌냐면요, 이분이요 옆에 다 부도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 교회가 크지도 않은 막 대단히 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좀 크거나, 그런데 그런 교회를 인수해서 그 교회를 살려요. 아니, 그거 어디서 구청에서 상 받을 일도 아닐 텐데, 그분에게 하나도 이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밥그릇 넓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교회를 살려요.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와, 이분 진짜 진심이다. 내가 이름 붙이기도 잘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이 코로나로 아직도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닫혀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분을 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제 이 진심 부흥회를 통해서도 더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 가지 읽은 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앞에 이름은 이 외우기도 쉬워요.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국 해군 중장 출신이었고, 나중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가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이 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이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서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악명 높은 베트콩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포로들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게 살아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거기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죽어간 사람들은 비관해서 우울해서 죽어간 것이 아니라 너무 낙관적이라 죽어갔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주의. 그러면서 포로로 붙잡혔는데 포로 생활하다가 이 고생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풀려날 거야. 정부에서 노력해서 거래를 해서라도 우리 풀려날 거야.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 아니야. 부활절 때는 풀려나겠지. 봄이면 이제 부활절 때는 풀려나겠지. 그래서 부활절을 또 쭉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지나가. 추수감사절 때는 풀려날 거야. 그때는 진짜로 풀려날 거야. 그렇게 희망하면서 또 추수감사절이 지나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톡데일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셔. 반드시 살리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대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거 없는 희망만 가지고서 야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뭐 잘 될 거야.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 다가오는 상황, 금리가 막 올라가요. 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이거 대응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대응한다고. 대응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게 낙관론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지금 여기서 대응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희망을 잃자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고. 그 시골교회 장로님 얘기를 내가 이 설교에다 이제 적어놓고 계속 하게 되네요. 땡여름에 그 땡여름 태양 아래서 고추밭 멜라면 옛날에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비닐로 다 막아놓고 해서 잡초도 별로 안 나. 근데 잡초가 많이 날 때는요, 고춧가랑이 사이, 이 고랑 사이로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 잡초 뽑는 일이요, 돌아서면 풀라고 또 그거 뜯으러 댕겨야 되고 진짜 지겨운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가만히 보니까 머릿속에 마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생각이 일어나. 야, 이렇게도 감사가 나오냐? 아니 이 땡볕에 이렇게 진짜 끝도 없는 풀을 메고 있고 네가 이게 감사가 나오냐?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 이 장로님이요 생각할 때, 야 이거 마귀 유혹인데, 이 마귀 생각인데 이거 어떻게 물리치지? 그렇게 하다가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잡초들이 메뚜기가 아니라서, 메뚜기라면 여기저기 잡초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도망다닐 텐데 그냥 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면서 한 손으로 뽑고 두 손으로 뽑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귀 생각은요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다 묶여가지고 이거 이기지 못하면요 이 생각에 휘둘려가지고서 스스로 목숨도 버려요. 이 생각에 휘둘려가지고서 엄한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요. 이 생각을 뭘로 다스리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거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다 죽을지도 몰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덮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오늘도 여러분 손 놓지 않고 가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흔적이 보이죠. 여러분의 발자국도 남기고 그 발자국 따라 은혜의 흔적들이 보이는데 찬양하면서 그 흔적을 놓고 기도하고 그 흔적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나도 그렇게 방향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찬양한 후에 같이 합니다.